근데 이 조선족 목사가 패턴이 있답니다. 탈북 여성들을 강간을 하기 전 패턴이 뭐냐면 그 생리를 하느냐 물어본답니다. 그럼 생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겁탈이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생리를 하면 여자니까. 북경 그 왕진이라는 그 한인타운에 있는 그 진짜 뭐 고층 빌딩 그곳에 가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온 나와 나의 같은 아들을 둔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저희 5명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선교사는 되게 독특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를 하고 엄청 울고 불고 하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다가 심심하고 그러니까 우리 5명 그 한 공간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낮에는 그렇게 했다가 밤에는 남자들은 거실에서 자고 여자 2명만 우리가 그 낮에 동안 머물 수 있는 그 방에서 자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렇게 그곳에서 한 달 가까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한국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 선교사가 한 번은 이렇게 막 저희들을 그 막 기도를 시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기도를 하던 중에 이 선교사가 그 여자 2명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니들이 회개할 게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종교적으로 이게 억압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게 많아서 그리고 너희들 부모들 조상들까지 죄를 지어갖고 이 여자 선교사가 또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성경 공부도 했고 성경도 몇십 번 읽었기 때문에 이 죄의 근본을 뭐 아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우리 또 막 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를 했죠. 그렇게 막 매일 기도를 시키던 어느 날 이 여자한테 너희들이 하나님께 깊이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당장 회개해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5명이 쭉 이렇게 원으로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여자 2명이 울면서 눈물 펑펑 흐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 선교사가 아니 너희들 속으로 기도할 죄가 아니야. 크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시인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다 들리도록 기도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여자 2명이 엄청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못 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들 빨리 고백을 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리도록 기도를 해서 소리내서 기도를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 여자 1명이 크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나이가 좀 있는 누나가 그때 20살이었습니다. 근데 20살인 그 누나가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강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내 몸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누나 1명도 본인도 고백을 한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여자 선교사가 그거밖에 없냐? 하나님께 더 입으로 고백을 해서 네 죄를 용서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몸이 더러워졌고 그 목사가 나를 겁탈하고 그 목사가 나를 강간하고 내가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강간을 했습니다라고 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몸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2명의 여자의 과연 죄인가요? 이 2 여자가 원해서 본인의 그 여자라는 몸을 이용해서 목사를 유혹을 해서 목사를 강압적으로 성적으로 다가가서 이 목사를 겁탈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자기의 그 위치에서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갖춰야 하는 이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갈 데도 없고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 그리고 본인이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당하고 있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발설하지 못하는 이런 최약자인 애들을 겁탈한 이 목사가 잘못인데 왜 이 2명의 여자가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아픔이죠. 부끄러움, 수치, 여성으로서 감히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를 지금 고백을 했는데
마치 본인이 잘못이 마냥 얘기하는 이 여자 선교사야말로 진짜 쓰레기라는 거죠. 그걸 알았다면 공개적으로 시인을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라. 과연 이 두 여자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건가? 이 선교사는, 여자 선교사는 같은 여성으로서 목사를 저주는 못할 망정 이 상처가 많은 이 두 여자를 위로를 해주고 그 부끄러움을 감싸주고 대신 울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같이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아듣게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그 숨기고 싶은 그 치부를 드러내놓게 하는 여자 선교사도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 두 여자는 그거를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는 기절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어딘가 못할 만큼, 그리고 저항할 수도 없을 만큼 강압적으로 강간을 당했는데 그 아픔 때문에 고백을 하다가 기절을 하는 겁니다. 펑펑 울다가 나중에는 실신을 해서 쓰러졌습니다. 이 여자 두 명. 하던 기도도 멈추고 이 두 명을 이렇게 팔 주물러 주고 다시 일으켰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 정신을 또 차리고 또 기도를 하게 하는데, 이 선교사는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으려면, 더럽혀진 육체가 깨끗해지려면 하나님께 금식을 해서라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당했는데, 본인이 목사라는 그 권력 아래서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누나들이 죄인이 돼버린 거죠. 선교사 때문에 강압적으로 금식을 시키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주입식 종교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인지 그것도 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 탈북자들이. 내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수치심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내가 하소연하랴. 그냥 내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마인드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엄청난 분노와 그 조순조 목사를 죽이고 싶은 분노가 생기는 거죠. 이 누나가 금식을 하면서 계속 며칠 동안 기도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어느 날 저는 지금도 이 말을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누나의 고백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는 거는 뭐냐면, 그때 저도 기억하는 거는 이 누나가 그 엔지의 그 사랑의 집에 있을 때 심각하게 앓았거든요. 몸살 기운,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파 있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사건이죠. 조순조 목사가 탈북 여성들을 겁탈하는 거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때 한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누나가 심각하게 맨날 며칠을 앓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겁탈을 당했던 겁니다.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이 누나가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싫다고 했고 목사님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빌었는데도 늘 강간을 한 거죠. 목사는 진짜 매일같이 그 사랑의 집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을 돌아가면서 매일 강간을 한 겁니다. 완전 자기의 기쁨조로 생각했던 거죠. 이 누나가 고백한 건 뭐냐면, 어차피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해도 할 건 알고 있는데도 계속 진짜 밀어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감에 걸려서 심각하게 아프고 있을 때 일어날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때 이 누나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연지했을 때. 근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목사가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 본인한테 와서 또 겁탈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누나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 제발 오늘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차라리 다른 날에 하더라도 제발 오늘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조순조 목사는 그 말을 무시한 채 이 누워있는 이 누나의 바지를 내리고 그 짓을 또 한 겁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 누나가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막 파라라 떨면서 순간 그 전기 충격을 받은 동물이 몸을 굳어지면서 파르르 떨더니 쓰러진 겁니다. 그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그거를 얘기하면서 엄청난 트라우마와 온갖 모든 감정들이 분노로 표출이 된 거죠.
그거를 말하면서 쓰러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누나도 울면서 또 말을 하는데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누나가 고백을 하니까 옆에 누나도 덩달아서 내가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뭔가 더 죄인 같다라는 압박감을 느낀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얘기해서 이 죄를 나도 고백을 함으로써 제 사함을 받아야겠다라는 압박감을 느꼈는지 본인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누나가 오도나를 기억하고 합니다. 중국의 그 사랑의 집에 올 때 그 당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누나는 그때 그 조선조 목사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갔었어요. 어떤 한 지역에 옌지 아닌 어떤 다른 지방에서 연락을 취해서 탈북 여성이 한 명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라고 이 조선조 목사는 연락을 받고 픽업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떠났던 거죠. 그리고 이 누나가 아침에 이 조선조 목사가 떠나고 저녁쯤에 이 누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누나의 고백입니다. 이 누나가 그때 오는 과정에서 강간을 당한 겁니다. 이 사랑의 집으로 오는 과정에.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목사가 본인을 데리려고 왔다. 그래서 가는 중에 그 산길을 가던 어느 중에 차를 세웠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몸을 만지면서 이맞춤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완강히 거부를 했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조선조 목사가 이 누나를 강제로 바지 안에 손을 넣고 강제로 중요 부위를 만지고 그리고 그 조수석에 앉은 이 누나를 강제로 눕혀서 거기서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누나도 역시 사랑의 집에 오는 순간부터 매일 강간을 당했던 거죠. 그때 이 누나 나이가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때 본인이 처음 그 조선조 목사한테 강간 당하던 그때를 회상을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이. 그 이후로 사랑의 집에 와서 매일 하루 멀다 계속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 두 명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은 나도 이렇게 성폭행을 하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다 여자들을 성폭행하는구나 라는 거를 서로의 소통은 없었지만 그런 부끄러워 말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거는 생각을 공유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짐작으로 나한테도 이렇게 했으면 저 옆에 있는 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겠구나. 저 언니한테도 저렇게 나한테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겠구나 라는 거를 서로가 생각을 공유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자 3명 탈북자들도 엄청 울었죠. 조선조 목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여성들을 겁탈할 줄은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그 누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옌지에 있는 남한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옌지에 남겨져 있는 그 여자 탈북자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그때 인터넷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실에 컴퓨터 하나 있었거든요. 뒤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컴퓨터 하나 있었는데 몰래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선교사 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였습니다. 그 컴퓨터가 항상 인터넷이 됐기 때문에 잘 그 기회를 잘 보다가 아들은 학교 가고 선교사는 방 안에서 기도를 할 때 저는 인터넷 접속해서 옌지에 있는 여자 한 명인 누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북경에 있는 이 2명의 누나한테서 이런 얘기 들었다. 혹시 누나도 그 조선조 목사한테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있다가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다. 너는 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다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선교사한테 옌지에 있는 지금 그 누나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옌지에 있는 몇 명도 오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처음에 북경에 왔을 때 픽업했던 그 집사한테 연락을 취해서 옌지에 남은 탈북자 3명이 온 겁니다. 그 누나 1명, 탈북자 2명이 왔는데 그래서 3명이 북경으로 다시 왔죠. 탈북자 3명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던 5명이 다시 8명으로 합쳤습니다. 근데 왔는데 이 누나 역시 강간을 당했던 거죠. 그냥 이 3명이 돌아가면서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가관인 내용이 뭐냐면 이 3명이 고백을 하는데 20살인 이 누나 있고 나머지 이 2명의 지금 뒤늦게 합류한 이 누나는 나랑 2살 차이니까 18살이었거든요. 나이가 같은 18살 누나였습니다. 근데 이 누나는 벌써 그 옌지에 몇 년 살았잖아요. 3, 4년 살았기 때문에 지금 18, 그러면 10대 초반 때부터 거기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당했냐인 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조선조 목사가 패턴이 있답니다. 탈북 여성들을 강간을 하기 전 패턴이 뭐냐면 그 생리를 하느냐 물어본답니다. 그럼 생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겁탈이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생리를 하면 여자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 여자들을 겁탈하기 시작하는. 이 조선족 목사의 만행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만행이 계속됐는데요. 그 연지했을 때 조선족 목사는 여자들을 겁탈을 하다 보면 임신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임신한 거를 모르잖아요. 이 임신했다는 거는 이 겁탈한 이 목사와 성폭행 당한 이 여자만 알 거잖아요. 그 연지했을 때 철이 없었을 때는 이 목사가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악인으로 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여자들한테는 막 속옷도 자기 취향대로 사주고, 그 여자들 속옷도 취향대로 다 다른 속옷도 사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알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자들이 주로 남자들 빨래도 같이 해주거든요. 빨래를 하다 보면 이 속옷들이 널려져 있잖아요, 빨랫줄에. 그러면 이 누나들 속옷은 되게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조선족 목사의 취향대로 사줬던 겁니다. 나중에 북경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목사는 몰래 새벽에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나머지 형들도 말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여자들이 아마 그때 임신시켜서 몰래 나가서 유산시키고 낙태시키고 들어왔을 거다. 저녁에 데려온 거 보면. 이거를 다 알려면 불법으로 했겠죠. 왜냐면 이 신분이 없는 이 탈북 여성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어두운 경로를 통해서 낙태를 시키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목사의 사모도 그거를 알고 있는데 방관을 하고 방임을 하는 거죠. 이 똑같이 이 목사 와이프도 쓰레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반복적으로 늘 낙태시킬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도 또 했냐면, 탈북 남자와 임신시킨 이 탈북 여성을 둘을 커플로 시켜서 강제로 돈을 몇 푼 지어주고 북한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몇 번의 커플들이 중국 돈 몇 푼을 가지고 북한으로 나간 형과 누나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북경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은, 본인이 임신을 시키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조선족 목사가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봤을 때 얘네들이 뭔가 눈이 맞았다, 눈이 맞은 애들이구나, 얘네들이 연애하는 것 같다 라는 거를 먼저 눈치를 채고 여자를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 남자한테 이 자기가 계속 성폭행하고 이미 자기 애를 뵌 탈북 여성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죠. 북한으로 나가라고. 너를 좋아하고 있는 그 남자랑 설득을 해서 북한에 나가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하고 돈을 몇 푼 지어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 목사가 그들을 강제로 내보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구나 라는 그 모든 이야기가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이 조선족 목사가 그렇게 악랄한 삶을 계속 살았던 겁니다. 내가 만약에 메일을 안 보냈다면 거기에 남아있던 그 3명도 북경으로 안 왔겠죠. 안 오고 이 조선족 목사의 계속되는 이 범죄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내 메일이 거기 감으로 인해서 뒤늦게 합류한 3명 중에 하나님의 일꾼인 그 목사한테 이런 추잡하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짓을 했다고 라는 분노를 느낀 겁니다. 화가 나고 열받고 분노로 가득 찬 이 형이 이 누나와 함께 북경으로 온 겁니다. 그 전에 주변에 좀 도와줬던, 지금 한국에 있는 메일을 보내갖고 조선족 목사는 탈북자들을 괴롭히고 탈북자를 강간한 사람입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던 겁니다. 내가 중국 연지에 남은 그 누나한테 메일이 한 통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이 목사의 만행이, 범죄, 이런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저희 8명의 탈북자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